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경험했던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야는 한마디로 1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광야를 말하고 있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두려운 곳이고 죽음의 장소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신명기 8장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후가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보다 광야 이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더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보다 광야 이후를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광야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우려하시는가? 광야 이후에 어떤 위험이 있기에 뱀과 전갈보다 더 큰 위험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이후에 대하여서 우려를 하시는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후를 더 우려하시는 이유, 그것이 더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 물이 없는 것도 큰 위험이지만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곳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산소를 공급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또 땅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필요를 공급받는 존재가 복된 존재.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 채워질 때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예배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그러한 예배하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그리고 내 생존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 의존하게 해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머무는지,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40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머릿속에 지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분이 내리시는 만나가 아니면 내 처자식이 다 죽는데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그 모래사장에 무덤에 묻힐 텐데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광야 이후에 풍부함 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뭐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오늘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풍부한 거 먹으면 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걸어왔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눈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까?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더 증식시키고 그것을 더 번성시키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이것에서 이제는 내게 주신 것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증식시킬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광야 이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 권의 책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고 했잖아요. 선지자와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 2만 원 했습니다. 이게 여기 앞에 딱 보면요. 2009년 8월 28일 태계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시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적적인 방법으로 혹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역사하셨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첫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던 때였고 또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했던 가장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인데 어쨌든 가장 가난했어요. 뭐 사례비가 뭐 30만 원, 뭐 그리고 50만 원, 뭐 60만 원 이걸로 뭐 세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기도 힘들었고 책을 산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학기가 바뀌면 늘 이제 교과서를 사잖아요. 과목도 많은데 뭐 한 권 2만 원씩 하는 거 뭐 11조가 5만 원인데 뭐 이거 다 하고 나면 책 살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과서를 빌렸는데 교과서에는 보면 여기에 빨갛게 학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한날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책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씨 저런 정신 태도로 목회를 한다는 말이야? 하면서 수업 도중에 나가버리셨어요. 뭐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목회할 사람이 책도 안 사고 빌려가지고 공부한 저런 사람이 목회 툭 하고 던지고 나가셨어요.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빌려왔는데 그게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들도 그 당시 전도사죠. 김 전도사, 우리가 목회할 사람인데 밥은 굶어도 책은 사야지.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좀 들었어요.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진짜 책 살 돈이 없었어요. 진짜 책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어디로 가죠, 항상? 뭐 그 교수님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뭐라고 하는 이 동료들에게 가겠습니까? 이 모든 원망은 어디로 가죠? 나 오늘 한마디 한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이제 수업 도중에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밑에 기도실, 지하 기도실에 갔어요. 곰팡이 냄새 나는 그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전 진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려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내가 진짜 내가 목회한다 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줄라면 좀 빨리 주든지 맨날 등록금도 막 다 돼가지고 주고 막 맨날 학교에서 전화 받을 때 줄 거면 좀 미리 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얘기하려고 책도 좀 책값도 좀 넉넉하게 주는 거 항상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들어갔는데 꼭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저비용 고효율로 마음에 갑자기 막 뭔가 임하시잖아요. 기도하려고 딱 사실 기도하려고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려고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갑자기 터져나왔어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찬양이 갑자기 딱 터져나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주님 또 이런 식으로 또 역사하신다.
책을 한 권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아무 비용 안 들이시고 또 내 마음 또 이래 만지셔가지고 또 한두 시간인가 2시간인가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제 옆에 있던 태계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어, 제 고등학교 11년 선배였어요. 시민고등학교. 개근하면 목탁 준다고 말했던 시민고등학교 11년 선배였는데, 그분은 이제 학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셨던 분인데, 형편도 어려웠어요. 뭐 그래서 밤에 거의 잠도 못 자고 대리운전하고 바로 새벽기도 가고 뭐 이랬거든요. 자녀가 5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저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봐라 이거. 그래서 사오신 거예요. 이 책을 저한테 주더라고. 그때 2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봐라. 하면서 딱 주셨어요. 순간 이게 기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 책을 딱 받는 순간 이거 울컥한 거예요. 그때 저는 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5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맨날 뭐 대리운전 해가지고 밤에 막 새벽에 졸면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랬는데 이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좀 뭐라 좀 적어봐라. 나중에 혹시 아나 내가 잘 되면 이거 뭐 갚을 줄 아나 하면서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제가 이제 3번째 사역지로 옮길 때 소위 말하는 제가 3번째 사역지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였습니다. 사례도 이전보다 더 많이 받았겠죠. 근데 좋았던 건 뭐냐면 그 교회는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역했던 제 사역지에서는 주택이었는데 제가 연탄 보일러였거든요. 그래서 딴 것보다 이제 그 겨울에 이사를 하는데 연탄을 안 갈아도 된다는 게 너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된다는, 그 아파트로 간다는 게 너무, 다시 이제 내가 아파트 입성한다. 연탄 이제 뭐 아파트 입성,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모든 저의 스케줄이 연탄 가는 거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4시에 딱 일어나면 연탄을 갈아요. 하루 3번 갈거든요. 4시에 딱 갑니다. 그리고 연탄 갈고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2시, 8시간 딱 지나고 12시에 밥 먹기 전에 연탄을 딱 갈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 8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은 연탄을 가는데, 그래서 금요 철야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연탄 갈고 오겠습니다. 그럼 갔다 오세요. 연탄 갈고 오세요. 뭐 이러면서 모든 스케줄이 다 연탄 가는 거에 맞춰져 있었는데, 와 이제 아파트 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갔는데 햇볕도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주택은 햇볕이 없었는데 햇볕 너무 잘 들고, 제 방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발코니와 연결된 공간에 책장을 2개 이렇게 놓고 그 중간에서 제가 책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겠다. 제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책장에 책도 몇 권 없었는데 막 그거 정리했다가 꼽았다 나왔다 하는데, 갑자기 그날 2014년 이사하던 날 제 발 앞에 이 책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팍 열렸어요. 제가 이건 뭐지? 이 책은 뭐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앞에 보니까 2009년 8월 28일 태계전도사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쭉 봤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순간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김영우, 이제 더 이상 너는 뭐 치킨 한 마리 먹고 싶어가지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책 한 권 없어가지고 2주 동안 기도하고, 기도 내려가가지고 기도 올라가가지고 책 달라고 기도하고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고, 책 한 권 없다고 하나님께 나한테 3만 원 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제 도서비가 나올 것이며 사례도 지금보다 올라갈 거야. 그렇지만 잊지 말아라. 네가 이 책 한 권 얻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의지했고 나만 바라봤고, 그래서 겨우 2만 원짜리 책 한 권 받았을 때 네가 그렇게 감격하면서 내게 감사했던 그 순간 절대 잊지 마라. 네가 이제는 연탄 안 갈아도 되고 편안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 따뜻한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풍족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이 책 한 권 때문에 내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이 책 한 권 받았을 때 그렇게 감격했던 그 순간 잊지 말아라. 하나님도 제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저에게 경고하셨던 거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사례비 가지고 사면 되니까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거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정수기에 물 떠먹으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가서 과일 따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하나님께 의존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풍족함을 줄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의지했던 너, 나만 바라봤던 너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이후가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광야보다 광야 이후를 더 위험하다 말씀하시는가? 자신을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높일 위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모습을 갖추고 첫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림을 받았고 나머지 한 38년 정도는 하나님 없이 그 왕이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버림받았던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유가 뭐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가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군사들이 막 흩어져요. 두렵고 떨리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지금 막 백성들이 흩어지면 백성들이 다 흩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야 번제 가지고 와라.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일단 바로 전쟁하자. 흩어지기 전에 전쟁하자.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 사무엘만 해야 되는 그 일을 자기가 높여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사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신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눈을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네가 뭐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가보시면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전쟁에서 그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해요. 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버림받았는가? 그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풍요 속으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 나중에 되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노력의 결과지. 내가 재물을 얻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었잖아요. 이거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얻은 것인데 이거 내가 수고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의 기질들이 다 다르다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장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추진력이 참 좋아요. 막 일을 맡겨놓으면 그거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되게 이렇게 화합을 잘 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분위기를 잘하고 이렇게 좀 높이 띄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늘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 실수 나지 않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체질이 뭐 이렇게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뭐 점액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사람들과 이렇게 잘 교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아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했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점액질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일을 맡겨놓으면 확실하게 해낸다.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일 잘할 수 있도록 담즙질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그 풀이 아니라 그 풀 가운데 하나의 꽃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혈질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늘 세밀하게 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 울질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죠.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혹은 내가 뭐 좀 이렇게 잘 된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그런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자기를 높일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 수고가 아니고 그분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셨고 힘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광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내 수고의 결과고 나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보다 광야 이후가 훨씬 위험하고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광야 이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훨씬 우려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은 늘 불안전한 이동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안전한 정착 생활로. 그리고 그들은요, 바람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임시 텐트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름답게 지어진 집, 큰 집으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그 변화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이 모든 아름다운 변화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변화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우려대로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더 어떻게 하면 누릴까? 어떻게 더 누릴까? 그렇게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요, 또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낮아졌던 마음이었는데 이제 자신을 높이는 마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이 경고를 듣고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 모든 역사까지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시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광야를 지날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는 뭐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네게 광야를 허락하는 거야. 반드시 그 광야 끝에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잘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광야를 잘 지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광야 이후도 잘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복이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광야를 잘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이후도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